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인데 두 번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금요일 우리 성경을 알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9번째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목적, 구원이 아니에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영생. 근데 영생은 끝까지 구원을 이룬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은 주로 말미암아 하신 말씀으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으나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믿음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알아야 영생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녀서 말씀만 듣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알 수도 없고 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는 것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오늘도 귀를 잘 여시고 정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이다 하는 거는 머리로 알지 않아요. 또 소리로 들어서 알지 않아요. 체험이란 뜻이에요. 안다 하는 건 경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말씀으로 체험한 자들만이 끝까지 영생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 전체의 말씀은 지존자라는 거예요. 지존자. 그 다음에 자존자. 자, 지존하고 자존하고 뜻이 틀려요. 자존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지존은 아주 지극히 높으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홀로 하나예요. 유일신. 그래서 오늘도 유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한 분이신데 볼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시고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나는 본체이나 동등됨을 원치 않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자로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못 들었다는 것은 결국 그 교회는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아버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자가 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육체로 오신 것이 무엇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영이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이거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적이 있는가? 구약때 하나님이 영으로는 현현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름만. 육신으로는
한 번도 현해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봤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약도만을 우리에게 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다 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자 아버지 하나는 언제적부터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본체 하나라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는 하나라 하는 말씀을 늘 하셨는데 언제서부터? 창세 전부터 함께 있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다 있어요. 이름도 영광도 말씀도 일도 그거를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육신으로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인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 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그를 높이 올려 영광을 받으셨다. 어떻게?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주라 시인하며 무릎을 꿇도록.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자체가 뭔가 하면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배 시간만 나오고 일주일의 생활은 전혀 주님과 무관한 사람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나왔어도 예배 속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많아요. 예배 자체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기도가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예배가 또 예배 속에 예물이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 안 하면 이미 영광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찬양하는 거 그거 굉장히 많죠. 여름 그런 것들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자기의 존재 그 보이진 않지만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홀로 계신 이름이요 그 다음에 영광이요 모든 것을 상속 후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셨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디서부터 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영.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건 뭔가 하면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한 건데 지금 딴 것들을 구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기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풍속, 세상 유행, 세상 풍조를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을 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셔야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우리 14장에 우리 16절부터 쭉 보니까 그날에야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것부터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무엇으로? 그 이름으로 하나 돼서 안에 계신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건 영광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은 어떻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때로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다.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 영광이 없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다. 죄가 있으면 영광은 없는 거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의만 있을 때 영광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 셋이지만 이 셋이 하나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또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하나를 믿는 믿음 그래서 삼위일체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4장 우리 4절 이하에 6절까지 보시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그냥 신학적인 용어예요. 근데 이거를 탓하는 그 종파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성경에 어디 삼위일체가 있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봐요. 기독교인한테. 그러나 분명히 다 있어요. 아버지 아들은 하나고 아버지 아들 안에 성령에 계신 거 하나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 하는 걸 분명히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말로는
피와 물과 성령, 이것은 진리요 셋이 하나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자, 위치적으로는 그 하는 일을 봐서는 삼위다 이거예요. 하시는 일이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누가 나오고? 아들이 말씀으로 나오고, 하나님 아버지에서 뭐가 나오고? 영이, 성령이 나오시고, 근데 성령도 아들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야만 뭘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말을 다 지금 인본주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도를 어떻게 도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셔서 아버지와 우리와 성령이 하나. 그 아버지의 뜻은 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아들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는 내 안에서 뭐만 이루어지면 돼요? 아들이 이루신 그 뜻만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은 간단한데 이 삼위일체에서부터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육체로 지금 받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지금 영이라는데 이것부터 지금 우리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았어도 이 세상 육체에 속한 것이고 성령만 받고 체험한 것 뿐이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뭐가? 영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확실히 내가 거듭난 영이 살고 있느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고 그냥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비침도 받고 은사도 있고 그냥 이게 뒤죽박죽 돼갖고 기분 좋으면 영에 속했다가 기분 나쁘면 육체에 속하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속하고 이렇게 사는가.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요. 나는 분명히 내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일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거절 안 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싫어하는 그 증거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시니 아버지의 영이에요. 생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한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떨어지면요, 지금까지 똑같아요. 영과 육이 뒤섞여서 살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이제 나는 더 이상 흙이 아니구나, 영이구나. 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육체도 모양이지만 영이 직접,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게 왔구나. 내가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구나 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에게,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어떻게? 다 영광이야. 이름도 내게 영광이고 말씀도 내게 영광이고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 영광.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면서 구할 거는 못밖에 없어요.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 이름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높이고 그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니요는 죄요.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종교니까 계속 불순종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없다는 거는 곧 뭐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다른 말로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결국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딘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도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에게 영광 돌리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이 큰 바로 권세를 얻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성경을 바로 읽는 이유는 성경에 뭐가 우리 기록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은 세 가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게요. 자, 첫 장 창세기 1장만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서 태초에 나오시는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이 뭐가 이게 혼돈하고 암흑에 깔려있네? 이거를 벌써 알죠. 그 다음에 2장에 갔더니 사람에게도 영이 있구나. 영을 불어넣으셨구나. 근데 3장에 갔더니 누가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구나.
벌써 세 가지 영적 존재가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차례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 창세기 3장까지만 딱 읽어봤어도, 끝까지 안 읽어봐도요, 창세기 1장에서 3장만 딱 읽어봐도 딱 결단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구나. 마귀에게 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린 서로 원수지간이구나. 이 영적인 벌써 원수지간에 이게 딱 헤쳐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계속 기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적 존재를 모르면요, 성경 모르는 거고, 예수 모르는 거고, 하나님 모르는 거고, 여러분 영혼 모르는 거고, 그러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저 사찰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오면 뭘 원하는가 하면 편안한 걸 원해요. 편안한 걸 원해요.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마음 수련하고 정신 수련하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절대로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구원 전체가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죠? 흑암 권세, 마귀로부터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르면은 이렇게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자존자, 제일 높으신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 그 하늘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고 유일하시고 자존하신데 보이지 않는 이름은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서 이름으로만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이 있는데 우리 다 그 사람 만나지 않아도 이름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존재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 산 사람이야. 그 사람 지금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알지.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영광이다. 자,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제 5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은 어디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두셨는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은 하늘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거할 곳이 있어요. 근데 영은 무한대란 말이에요. 비물질, 무형성이기 때문에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이름은 두는 곳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에 두셨고, 그러니까 이름을 두신 하늘은 당연히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영광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광이 전혀 없어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어떻게 후사,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상속하시고 후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상속과 후사를 위해서 하늘이 다 지어진 바라 하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인데 바로 아들이 상속받고 아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건 큰 우리 그 아주 경영하는 그 업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업이 뭐가 다 기업되는가 하면 이름이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이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이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기업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는 내게 다 뭐가 속한 거예요? 이름과 영광과 하늘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누가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똑같죠? 이게 아들이 하는 거나 성령이 하는 거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 임하시면 뭐가 다 들어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영광과 함께 그 이름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성령을 바꿔도 어디서 사는가 하면 다 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육체 안에서.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지금 수준이지, 예배드리는 수준이지, 그 영광을 구하지도 않고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그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예수가 하신 일들은 더 이상 구하지도 않아요. 아예 신학적으로, 아예 교단적으로 없다, 끊어졌다,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영이라는 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원하다는 뜻은 폐할 수 없다는 뜻은 이거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은 유통기간이 있어요. 우리 모든 물질에 유통기간이 있어요. 육체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유통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듯이 그러나 말씀에는 유통기간이 없다 이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영적인 존재를 지금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영생이시오. 그 다음에 도마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또 고백을 했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과 아들과 예수와 성령이 있어요. 자, 지금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라고 말은 하지만 설명을 지금 못해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못해요. 이 영이라는 문제를 지금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껏 한다는 게 사람의 육체로 지금 이 학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여호와를 지금 제일 높은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제일 또 못한 게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영인데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면 그 영도 영원한 건데 이거는 모르니까 감히 성령이 끝났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은 이 하나님과 아들과 바로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다. 자, 일은 다 다르지만 다 아버지께로서 나온 하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영으로 이게 완전히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성부, 성자, 성령이면 하나님 한 분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거룩. 이 거룩도 아셔야 돼요. 이 외모나 이 행실이 거룩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원래 뜻은 구별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별은 뭘로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은 무엇으로 구별해요? 빛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영광. 이걸 아셔야 돼요. 영광에 빛이 딱 들어가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돼요? 딱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은 영광이고 이 세상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하고 살아야 그 다 흑암 가운데 일이라. 그래서 헛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는 이 빛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빛. 그리고 영광과 빛은 같은 것이고 그 빛은 반드시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생명. 이걸 아셔야 돼요. 생명.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빛이 들어와 나를 좀 괴롭게 하더라도 생명 있는 말을 들으시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아는 거예요. 영혼에 지금 죽음이 잔뜩 끼었는데도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야. 이 빛,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오시니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근데 사람들은 이 빛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세상은 미워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우리 예수, 그다음에 성령, 보혜사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계시고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딱 요약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창조하시고 뭐를 계획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딱 드러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본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질. 그래서 그는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계획. 그래서 그 말씀까지도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표를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창조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거 아셔야 돼요. 아들. 우리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이 모든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도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우리 잠언서 우리 6장에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 계획을 하셔서 이 계획은요. 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영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변해요.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본질, 그 계획은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멸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본체로 오신 거예요. 본질은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계획도 못 봐요. 이 영이니까. 왜냐면 이 경륜이 뭐라고 그랬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본체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면 형상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은 육체라 이거예요.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다 형상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야. 그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늘을 만드시고 왜 이 천지를 만드시고 왜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이 나서 떨어져야 되며 인자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다 예수의 육체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본체의 형상,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예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야.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결정이 나죠.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없는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예수 없는 교회들이 다 돼버렸어요. 예수 없는 설교가 다 돼버리고 예수 없는 성경 공부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너무 아셔야 돼요. 근데 아들이 오셔서는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이는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게 오는 자 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 일을 십자가 선생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룰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성령 받고 좀 충만하고 기도한다 하면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네가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니까. 이미 하나님의 일은 누가 다 이루고 가셨어요. 예, 인간에게 안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일은 성령은 뭐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하신 일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성령 받아서 뭐 하라는 거야? 예수와 같은 일 하라는 거야. 다른 일 찾지 말고. 너 오늘 이거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까 영광 중에 홀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영광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이름과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결국 나는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예요. 교회는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를 보증하시려고? 예수만을 보증하시고 예수만을 증거하시고 끝까지 인자가 오는 날까지 그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일을 보존하여 누구께만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보증하시는 영이요 보존하시는 영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거를 보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독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야 너 그 예수 일 아니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불순종할 때 분명히 말씀해 주셔. 그거는 예수 이름과 상관이 없어. 그건 너의 일이야 하고 분명히 빛으로 빛과 어둠.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일. 이 어둠도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다들 세상 일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이 먼저 그날 의가 맡기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로 자 하나님 아들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아들 성자는 아버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초월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 성부 본 그치를 초월하지 않아요. 또 예수를 초월하지 않아요.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창세전에 그 이름과 그 하늘과 영광과 하신 일들이 딱 하나
이거를 추진하시려고 삼위일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랬는데 무엇이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 하나님 믿어요. 이럴 거예요. 제가 몰랐을 때 교회는 다니니까 우리 엄마가 저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 계시다고 믿니? 난 다니니까 믿어요 그랬는데 대답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의심이 가는 거야. 살아계신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근데 더 질문을 하시는 거야. 얼만큼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니? 이러는데 대답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서 50% 50% 그랬더니 정확하게 대답이 너 안 믿는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도 안 믿는 거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 내가 그 하나님을 누구를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유일신이라고 했죠. 유일하셔야 돼요. 영원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늘이 있기 전에. 그래서 우리 역대하 2장 5절이나 역대하 6장 18절을 보면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둘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었어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다만 그 이름 앞에 분양할 뿐입니다 하는 걸 솔로몬이 고백을 했어요. 그는 자존하신 분이야. 그냥 항상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는 지존하신 분이야. 가장 크신 분이에요. 하늘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라는 건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저 구름 뜬 하늘이 아니라 영계 하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두신 그 하늘의 성전 지존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는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심으로 아무도 볼 수 없다. 왜 아무도 볼 수 없어?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세상을 지금 딱 보니까 지금 그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자, 맨 아래 우리 인간들이 이 지구 안에서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도 큰 것 같지만 사실 이 지구층이라는 게 더 커요. 이 땅보다. 그 다음에 그 지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더 보이지 않는 은하계의 세계인데 이게 뭐 지구의 뭐 몇억 배라 그러죠. 그 셀 수 없어요. 별 하나가 지구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식은 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지금. 그냥 별 하나 나 하나 이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이게 좁냐고. 은하수라는 게 이게 굉장히 갤럭시라 그러잖아. 굉장히 큰 거고 얼마나 엄청난 건데 우리는 겨우 인간이 생각하는 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 우주를 넘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영계 하나님의 하늘. 이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그 모든 종기가 다 있는 것이고 이거를 지키는 자들, 거룩한 천사들, 영들이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하늘이에요. 우주도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하늘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냥 듣지 마시고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회 안에 이거 모르고 다니는 사람 거의예요. 지금 90%는 모르고 다녀요. 그리고 자, 이 지구도 빛선이 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왜냐하면 어둠이 먼저 꽉 찬 곳에 무엇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죠? 빛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달과 해를 두셔갖고 밤과 낮을 주관하셔서 자, 요것만 보더라도 인생이 뭐라는 거야?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다는 거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빨리 지혜를 얻어서 좋은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안 된 날엔 누구를 생각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거를 모르니까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왜 이러냐 그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삶들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보다 더 그 빛들이 너무나도 큰 빛은 바로 우주와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빛이 있으니 그 빛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얼마나 그 빛이 강한지 그가 십자가상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에 세상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어둠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자, 이 지구 안에 빛의 속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뭐 눈 깜짝 할 사이에 뭐 한 30만 킬로? 그 지구 7바퀴 돈대요. 근데 그 7바퀴 도는 그 속도로 자, 이 우주 끝 양쪽을
왕복하려면 지금 몇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250억 광년이에요. 250억 광년 이거 셀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세상의 빛의 속도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순식간에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쑥 들어와요. 이름이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말씀들. 말씀을 왜 못 깨달은가 하면 말씀이 영광으로 지금 안 들어와서 그래. 말씀이 가장 큰 영광이야. 그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가장 높아. 그 말씀이 가장 높아. 그 이름이 가장 커. 그 말씀이 가장 커. 근데 이렇게 대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보다도 지금 못 지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들은 자기 신용 얻으려고 얼마나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밥 먹듯이 지금 빠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존, 자존, 영광, 영원 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다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다. 빛 가운데 계시다. 그 빛 가운데 있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요. 이치를 따지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밥만 있으면 사람도 살까요? 사람이 밥만 있으면 사람이 살까요? 사람도 생명을 잃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생명을 잃어요. 빛이 있으니까 잠시 그 빛을 받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는 내 영혼을 살리는 완전한 빛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내 영혼 안에 쑥 들어오는 거는 자기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모르는 자에게는 안 줘요. 그 모르는 자에게 왜 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다면은 정말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도 영광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니까 바로 이 영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는 것뿐이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관절과 골수까지 어떻게 해요? 쪼개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목사가 이거 하자 이거 해라 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냥 탁탁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어떻게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지구 가운데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가운데 나는 지금 육체와 같이 다 섞여서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 영혼을 보신다면 나는 아직도 그냥 육체의 삶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난 정말 오늘도 영원히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빛 가운데 있으려고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쨌든지 이 영광의 빛으로 나오려고 이 세상 음부라고 그랬죠. 오늘도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이 음부 어둠에 잡히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로 이 빛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리, 진리의 빛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오려고 내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내가 먹고 마시고 뭘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아직 그건 그냥 인간의 수준이에요. 흙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나는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이름에 합당한 또 예물을 돌리고자 내가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으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먹고 사는 것이 먼저다 하면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세상 속에 사람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다. 마귀가 어떻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만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만 잠시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물이 있어요. 이 물에다가 흙이 있어요. 지금 우주 자체도 지금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흙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흙이 있는 전체의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주 전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흙 바깥의 물은 우주의 물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딱 구분이 돼. 아주 편해.
근데 지금 사는 게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흔들어 버려갖고 몰라. 근데 이걸 가만 놔두면 흙은 흙으로 가라앉고 물은 물로 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과 생각에 자 세상 것, 이 흙에 속한 것들이 잔뜩 끼어 있으면 조금만 요거 흔들으려면 어떻게? 이 물 전체가 위에 맑은 물은 내 영의 맑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속에서 나오고 생수로 생명으로 성령으로 차여져서 내 영혼은 맑고 깨끗한데 이 육체에 속한 흙에 속한 마음과 생각들이 진흙과 같이 이 세상에 뒤엉켜 있으면 요것만 흔들어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다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진흙탕이 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영광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광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집 3월이 이제 벌써 이것도 오늘 벌써 며칠이에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내가 정말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영광으로 가려져 있는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영광으로 가려는 건 딱 두 가지. 죄인데 죄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왜? 마음과 생각이 혼미하여. 왜?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먼저 간 거야? 흙 속으로 먼저 가는 거야.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이걸 성령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물속에서 올라오지 않으면 물속에서 올라와야 누구와 같이 사는 거야? 예수와 말씀과 같이 사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 육체 흙 속에 매달려서 살고 있으면 시달리는 건 누가 시달려? 자기 육체가 다 시달려. 그다음에 영은 영광이 없어. 다 이미 어떻게 돼? 진흙탕이 다 돼서 빛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가려는 거는 아예 이 세상의 빛 종이 한 장으로 빛을 딱 차단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에 휘장만 딱 걸치면 되는 거야. 죄의 휘장에 순간에 걸쳐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 바로 이렇게 이 영광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도 여전히 영광을 가리우는 이 자는 바로 영광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요. 지존자를 어떻게? 자존자를 숭배하지 않는 자요. 이미 그들은 육체의 정욕으로 더러워진 자라 하는 것을 우리 유다서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도 쟤는 정말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네. 우리 인간의 영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자에 오시는 통로로 그 중간중간에 믿음의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도 자 누구의 형상으로 왔어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이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의 모양, 예수의 모양, 예수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영적 생활은 교회만 나오는 생활은 그건 종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이름이 나타나야 돼. 하늘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애통이 없어요. 예. 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빛이 오면서 뭐가 다 없어지는 거야? 어둠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 하신 일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름으로 하신 모든 명령을 내가 전파하고 있는가? 예수는 그거 부탁하셨죠. 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렇게 성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가 침례를 주니까 하늘이 열리고 영광을 받으시고 뭐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증거해야죠. 가르쳐야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은 성령이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계셔서 무엇을 보여주리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너무나도 간단해요. 아직도 영적으로 살지를 못하는구나. 육체로 살고 있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바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며 이 불순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우는 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예요. 영광이 없는 자는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어둠이에요. 네,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불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두는 이 마음들이 없어. 하나님 두기를 다 싫어해. 다 싫어해. 예배가 번패스럽고
힘들고 말씀과 이런 영적 생활이 힘들고 짐이 되어지고 또 이러한 세상의 일들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자녀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짐승의 영광으로 바뀌는 자요, 썩어질 영광으로 바뀌는 자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어떠하겠느뇨.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짓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다음에 빛이 없는 생활, 계속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 진리를 거절해. 그러면 자,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2장 10절에서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진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에 그에게 유혹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죄를 철저히 지금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없어요. 영광의 빛이 내게 비춰줘야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말씀의 빛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비춰지도록, 그러니까 우리 시편 전체, 구약 전체는 뭐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 그 다음에 이 빛은 누구에게 뿌린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 뿌리는 빛이 있으니 시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죄인의 얼굴에, 악인의 얼굴에는 빛을 안 뿌려요. 그래서 자, 내 얼굴에 주의 얼굴을 좀 돌리시고 주의 얼굴에 빛을 좀 비추소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 이 빛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나온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내게 비춰줘야 돼. 그러면 빛이 비춰주려면 죄가 없어야 돼. 죄라는 얇은 종이조각 하나만 있어도 빛은 내게 통과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매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독하게도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6절이야 나와요. 땅에 매여갖고 도무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의 얼굴에 빛을 내게 비추소서. 순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근데 호련히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자, 같이 사람들이 같이 갔어요.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빛으로 그 음성이 달려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큰 소리를 듣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냥 소리로 듣고 그냥 목사의 그냥 잔소리로 듣고, 그러나 정말 빛으로, 영광의 그 생명의 빛으로 그 영혼이 성령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냥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전체를 어떻게 다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주시군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는 그 말, 그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에 나올 때 그의 눈에서 뭐가 다 떨어져? 비늘이 떨어져. 눈에 비늘이 지금 잔뜩 끼고, 진흙이 잔뜩, 이 세상에 잔뜩, 세상에 잔뜩, 육신이 잔뜩 끼어있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지 않으면 성령 계셔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 자체는 정결하여 우리 눈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장님을 고치실 때 어디 가라는 거예요? 슐람못에 가라. 슐람못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왜? 생수기 때문에. 생수. 성령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건 아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가 뱃속에서 충만히 나는 것 때문에 그 물로 매일매일 씻는 거예요. 내 눈에 덕지덕지 붙은 피는, 내 귀에 붙은 피는, 내 마음에 붙은 피는
이 죄의 이름과 다 덕지덕지 다 뜯어버리고 정결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름을 두신 영광의 한루가 같은 똑같은 영적 공간이 안 되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았어도 그 하늘이 완전히 안 된 거예요. 지금 반반이라. 그러니 예수 집 바알세불을 어떻게 내쫓아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겠어요? 내 그 얼굴을 비추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뭐만 이루어지면 돼? 하늘의 이룬 뜻. 그 이룬 뜻이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 영광이요. 그 이름이 빛이요. 그 이름이 생명이요. 바로 이거를 오늘도 내게 이루소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생명이야. 육신이 호흡하는 게 아니야. 육신이 너무 세갖고 영의 모든 생명을 지금 다 누르고 있어요. 하늘이 너무 쬐끔해갖고 이 세상에 다 눌려지고 있어요. 내 육체가 너무 커서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는 이 나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그 권세가 뭐야? 죄가 없어. 생명이요. 병을 다 이겨. 고민이 없어. 귀신을 다 쫓아내. 그 권세 내게 주시고 오늘도 어떻게? 그 이름 홀로 영광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오늘도 나에게 그 이름이 영광의 기업이 되어지고 영광 자체가 뭐라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누르고 이기고 가장 만유보다 크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걸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신령한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고 싶은 건 뭘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주의 마음을 조금만 알고 주께서 가르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알면 네가 더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알 텐데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가 됐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주의 마음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 나와 같은 마음 먹지 않으면 그 이름 하늘에 두신 그 영광, 그 뜻대로 설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큽니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만유보다 크신 영원한 자존하시고 치존하시고 영광 중에 그 이름만 영광이 팡팡하게 빛나기 시작하면 죄, 사망, 저주, 가난 모든 문제 너끈히 해결하고 먼저 그 나라의 아버지 이름의 영광 태초로부터 계신 그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세 영적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거는 성령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순식간에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에게 오늘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은 어떤 교회생활을 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린 자들만 나중에 찾을 것이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만 데리고 가실 것이니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가장 높으십니다. 가장 크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이 이름을 이루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나도 또한 예수의 마음과 같아져 인자가 가신 그 길 같은 길 걷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우리 한번 합니다. 네,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자.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내 영혼아 성령으로 우리 내 영혼아 성령으로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자. 하늘의 뜻을 이루자. 하늘의 뜻이 뭐라고? 예수. 예수. 그게 누구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영광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이제 그를 넘어서 나를 부르신 이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와 같이 그 이름의 영광 하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